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시작하자마자 천국에서 주님이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뭐라 하는가요? 전화로? 예배 잘 드리라 그러죠. 이제 핸드폰은 무금으로 해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른 데 보지 말고 저를 쳐다보고 자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또 저를 째려보지는 말고 좋은 마음으로 저를 보세요.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가 격제장터에 급하게 가서 서영아 형제 간단하게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겠어요? 예. 가족이 버렸어요. 가족들이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고 시위에다 의탁한다고 해서 이렇게 무용고자 장례하는 그런 단체에 이렇게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위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에게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돌아가시면 우리가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에 오신 분을 만났어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분인 것 같아. 그분이 오셨는데 온누리교 집사님이에요. 자기도 여기에 지금 참관인으로 참석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 수요일 날 저랑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가면 그들의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전부 앞에 제사상 차려놓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보낼 수 있도록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장례 예배 절차를 우리가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강력하게 갖습니다. 그래서 서영아 이 친구가 낙지 먹다가 죽었잖아. 낙지 내가 얘기하죠. 세발 낙지는 젓가락에다 감아가지고 초장 적셔서 대가리부터 잘 씹어 먹어야 돼. 그런데 낙지가 크잖아. 먹으면 안 돼요. 낙지 발이 힘써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요. 기도를 막아버리면 낙지 먹다 죽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조심해야 돼 여기도.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둘 다. 야, 너 그만.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장례식을 이렇게 치릅니다. 저희들이 늘 그렇게 했었는데 쓸쓸하게 저렇게 혼자 가게 됩니다. 자, 얼굴을 보겠어요? 옆으로 사진 한 장을. 우리 그래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늘 이렇게 찬양도 하고 예배에 가끔 나와서 앉아서 자기는 했지만 편안하기 때문에 예배에 앉아서 자고 그렇게 했던 친구가 떠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정영아 지사님 조카딸 이태숙. 여기 넘기세요. 여기 영상과학센터인데
인터벤션 센터라고 여기에서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막힌 걸 뚫어주고 그리고 연결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센터에서 지금 수술 중에 있는데 가족들이 저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 남편이 그 옆에 사진을 보면 저렇게 걷지를 못하고 주저앉더라고. 무너져가지고 뇌를 열었어요. 수술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 닫았나요? 아직도 못 닫고 있는 거예요. 예. 뇌를 지금 며칠째 안 닫고 보고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 신장이 안 좋아. 신장이 안 좋아서 이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에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폐에 물이 차면 숨을 못 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경 속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참 그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마음속에 그 탄식의 물을 쏟아내는 거야. 여러분, 그냥 울음이 아닌 이 마음속에 막 이 탄식을 갖고 있다가 물을 양동이에 쏟아내듯이 쏟아내는 그런 서러움들, 통곡들, 그런 눈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탄식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저렇게 무릎 꿇으라는 게 아니라 저절로 꿇어지는 이 참 마음의 이 토로를 하는 이 가정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야간 순찰할 때 저렇게 길에 앉아 있는 분들, 돈에 이렇게 목을 메고 사는 길에 앉아 있는 분들, 나이가 80이 다 됐어도 저렇게 앉아 있어요. 그 옆에도 보세요. 저기에 쭉 앉아 있는 바라옵기는 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안식, 오늘 말할 그 구원의 안식, 천국의 안식, 그 평강 속에 들어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천국 구원의 평강을 얻고 마시며 맛보며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참석한 여러분 모두 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길 바라고, 그리고 먹고 마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 저렇게 밤에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저런 분들 속에 흘러가도록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친구들이 보니까 있더라고. 메뚜기, 오뚜기 어디 갔어요? 안 보이네. 이들이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 왔던 친구 철이 만나면요 주먹이 울어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날 50만 원 헌금했죠. 10만 원 빌려주라니 빌려줬어요. 그럼 갖고 강남에 갔어요. 강남에 가서 110만 원을 다 썼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썼냐 물어보니까 여자들한테 다 썼대. 그리고 밤새 잠을 안 자고 왔대요. 그러면서 늘 일을 갈아요. 말을 하며. 그래서 내 흙갈이라게. 정갈은 독이 빠져서 뭐한데 흙갈은 독이 가득해. 일을 갈아. 그런데 정말 이 속에 악이 가득함을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독들이 빠져나가고 사람이 인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누가 봐도 하나님의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눈을 보면 옛날에 그런 독 있는 눈깔이야. 옛날에 독들이 많았을 것 같아. 지금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들이 선해졌을 뿐이지, 옛날에는 전부 눈에서 이 악독이 반짝반짝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울 보고 자기 눈에 은혜가 있으면은 감사하고, 자기 눈이 거울 봤는데 악독으로 빛나고 도끼가 가득하고 그러면 그 눈을 숟가락으로 파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꿔 넣어. 저 공원에 가면 윤항규 형제가 있어요. 저 친구는 낮에 여기 와서 밥 먹어. 토마스에 와서 밥만 먹고 가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길 바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져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안식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식의 세계를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하면, 히브리서도 주제가 뭐냐 그러면 예수는 누군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가야 되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전달받은 수신자들은 누구냐?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들 중에 유대교회의 교리를 다시 따라서 기독교를 버리고 떠나간 자들이 있고, 그리고 떠나가려고 흔들림을 당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는 도대체 누군 줄 아느냐? 예수를 바로 알자 이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 누가 흔든다? 유대교가 흔든다? 이슬람이 흔든다? 신천지가 흔든다?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라.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고 그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가라.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자. 이런 의도에서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이제 비교를 하는 부분이 나와. 첫 번째,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너희들 천사 대단하게 보이지? 천사는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 일꾼들이고, 이 땅에 예수 믿은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종들, 성도를 섬기는 종들로서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지도 마. 네? 그리고 천사를 하나님보다 더 천사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만든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분이시며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은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윗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유명한 이 존경하는 한 분이 모세인데, 모세는 뭐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신약에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얘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집, 교회,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환, 일꾼, 종일 뿐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집을 만든 주인이요, 그 집을 운영하는 아들이요. 예? 이렇게 이 주인하고 그 집을 운영하는 종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분은 그 집을 만들고 그 집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는 그 집에서 수종드는 일꾼, 사환, 섬기는 종이다. 그러니 누가 월등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월등한 분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합니다. 아론의 차례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가 온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 죄의 사함을 얻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자의 반차를 쫓은, 죄가 없는 자로,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에 의해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직접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모든 그가 이 대표하는 백성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죄를 사해 주신 대제사장이다. 예,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천사보다 월등한 창조주 하나님, 모세보다 월등한 우월한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 그러면서 이분은 구약에 얘기하고 있는 성전의 참 실제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를 완성한 제사의 실제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 허물, 모든 죄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를 놓지 말고 떠나지 말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견디며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를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절에 안식 문제를 얘기합니다. 안식은 한마디로 쉼이에요. 쉼. 네. 쉼은 구약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 그런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에 있는 부족,
일곱 족속을 쫓아내 정복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다 치른 다음에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농사 지으며 사는 이걸 안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런데 이러한 안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이런 안식이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런 약속의 안식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한 것들을 예로 들면서 너희들 그러한 자들처럼 안식이 남아있는데, 약속의 안식이 남아있는데 그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경고를 주는 내용들이 오늘 다룰 내용들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얻는다는 이게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죄에서 나오게 되고 마귀의 지배, 죽음의 지배에서 나오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 안식이 약속으로 믿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 약속의 안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 경고하면서 예를 들어 옛 이스라엘 중에 이런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과 그 땅에 들어가 안식을 얻는 약속의 안식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왜 그런 자들이 있었는가? 어찌하여 그들은 보면서 들으면서 그 안식의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는가?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겠어요? 왜 약속이 남아있었는데 못 들어갔는가? 첫째,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완고함은 완악하다라는 말로도 표현되고요. 강팍하다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왜 못 들어갔는가 하면 그들 마음이 완고하게 됐어. 완고가 뭐냐면 말라가지고요. 딱딱해지고 그리고 굳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말라, 흙이 말라가지고 딱딱한 돌이 되는 것처럼, 예? 그렇게 굳어버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러한 완고함, 완악함, 강팍함 때문에 그들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습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들이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도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요. 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그들이 그렇게 완고해지고 다른 길로 간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다, 이것을
19절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은, 믿지 아니한 자들은 다른 길로 간 자들, 다른 길로 간 자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굳어져 가지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4장 2절에 다시 설명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연결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 죄 가운데 자기를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속에서 돌처럼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자기 길로 고집스럽게 죄악의 길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인 다음 우리 안에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을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은혜스럽고 인자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순종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들을 제거하고 말씀이 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이 남아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쭉 얘기한 다음에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는데 이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기경하고 바꿔알고 만들어 가도록 순복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해요, 권면.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옛 이스라엘처럼 완고해지지 말고 그렇게 대들고 덤비지 말고 순종하라라는 이런 권면합니다. 3장 12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예. 이 악한 마음이 뭐냐면 믿지 않고 나가는 이러한 마음을 악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 믿었는데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고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죄의 유혹을 받아 자꾸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굳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자꾸 죄 짓는 쪽으로 가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고 끝까지 인생의 남은 경주를 경주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경고를 주고 있어요. 경고.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경고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그 경고를 오늘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6장을 보게 되면 6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빛의 비침을 받은, 그래서 와 하고 믿는 무리 속에 들어왔어요. 은혜 입은 것 같은데, 그런데
믿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침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걸 봤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 속에 길을 만드시고 마른 땅으로 홍해의 물벽 가운데를 지나게 돼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지나간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맺어 공개적으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포해줘. 그런 다음 이스라엘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행진을 해.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의 그 보고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식의 약속이 주어졌어, 모세를 통해. 그런데 그들은 그걸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셔. 하늘에서 그들이 수고도 안 하는데 날마다 만나를 먹을 걸 줘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물을 마셔. 고기 먹고 싶다니까는 메추라기를 갖다가 고기를 뜯어먹도록 해요. 낮에는 뜨거울까 봐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덮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여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서서 가면서 그들의 머물 곳을, 거할 곳을 찾으시고 메마르고 간주한 땅, 뱀과 독사, 정갈이 우울거리는 이 무섭고 이 죽음이 지배하는 광야를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며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걸 직접 목도하고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야. 그들은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듣고 하나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은 거야. 예. 여러분, 이런 자들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그러면서 히브리의 이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어떻게든지 맛보았을 텐데 이런 은혜를 맛본 다음에 교회에서 돈도 빌려가고 이런저런 은혜를 맛봤어요. 교회에서 밥도 먹었어요. 봉지도 받았어. 떡도 받았어. 에어컨도 받고 선풍기도 받고 전기장판 받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은혜를 받았어. 먹고 땡? 네? 그렇게 하지 말으라 이겁니다. 네. 그리고 예수 믿고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의 은혜 중에 진군하다가 어떤 죄를 범했어요. 살다가 보면 인간은 연약의 죄를 범해. 그러면 다시 구약의 동물, 짐승 제사 드리는 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동물 제사로 들어가서 옛 율법 제도로 가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를 보겠어요. 자의로 떠나간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면 짐짓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헤쿠시오스라는 히브리어. 이걸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자원함으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걸 영어로 델리브레이틀리 또는 윌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의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고의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아, 나 예수 이제 그만 믿겠어. 나 이제 하나님 그만 믿을 거야. 그러면서 버리고 떠나는 걸 얘기해요. 자원함으로 자기 스스로. 절대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죄를 범하면, 타락하면,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면 다른 곳에는 다시 속죄할 만한 제사가 없어요. 예수가 속죄제입니다. 유일한 속죄제예요. 예. 그리고 다른 곳에 가면 속죄가 없고 무서운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음행하는 자들과 망령된 자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 망령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keep on sinn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가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옛날 죄를 계속 범하면서 그 죄 가운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자 베빌로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에서를 얘기합니다. 에서가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이 장자의 명분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축복권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얻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에서는 이 믿음을 아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때려 죽여도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여기 황금덩어리에 있고 여기 재벌 총수가 있어. 재벌 총수 자리에 있고 여기에 황제 자리에 있어. 믿을래 황제 자리에 가지려면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황제 자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재벌 총수가 될래 예수 믿을래 예수 믿기 바랍니다. 재벌 총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에서는 한 그릇 음식 때문에 배고플 때 그거 땡기는 거 있잖아. 한 그릇 음식 때문에 믿음을 버린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데 이 장자의 이 명분을 그냥 식물 한 그릇에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한 잔의 샴페인에 영혼을 팔리라 이런 노래가 있죠. 여러분 한 잔의 샴페인에 영혼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천만금의 돈에도 영혼을 팔면 안 돼요.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믿음과 바꾸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망령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 것을 바꿔버리는, 세상 것과 바꿔버리는 그런 믿음을 파선한,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고가 히브리서 6장에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들, 떠나간 자들은 다시 속죄함이 없고, 그리고 10장 26절에 또 짐짓,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버린 자들, 그들도 다시 속죄함이 없고, 그리고 여기 12장 16절 이렇게 음행하며 계속 믿음을 버리고 죄 가운데 나가 음행하고 죄 가운데 살고 망령된 에서처럼 이 믿음을 저버리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안식이 남아있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 다른 것에 미혹을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도 미혹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를 죄에서 사해줄 유일한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자. 그리고 이 믿는 도리, 예수 외에는 죄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다라는 이 믿는 도리를, 믿음의 내용을 굳게 붙들자 이 말입니다. 신천지, 별천지, 돈천지, 술천지 그거 안 돼요. 예? 한번 해보세요. 신천지, 술천지, 돈천지 이것 좀 합치면 별천지야. 별천지. 별이 막 반짝반짝해. 그런데 그곳에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구원이라는 이 도리를 굳게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해 주세요. 다 힘들어. 여러분 다들 힘들어요.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힘든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 갈치가 이 앞에서 소리 지르잖아. 힘드니까. 다 힘들다는 얘기야. 다 힘들어. 네.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 주세요. 서로 손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열심히 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모임들을 가지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안에만 참된 안식 곧 평강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세상은 얼마나 많은 파도가 이 혼란스럽게 때리는지 몰라.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평강을 얻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안식이 남아있음에도 이스라엘 1세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마시면서 숨 쉬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 있으면서 그 은혜를 보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그런 자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버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렇게 미혹받아 엉뚱한 죄의 길로, 죽음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올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 붙들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련한 내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어둠 속에 애굽에서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지배 아래 복종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안식을 얻고 누리며 그 약속의 안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고 가다가도 믿음을 놔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고 파선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다른 종교로 나가고 다른 것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구원 얻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 비밀로 아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듦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평강의 안식을 얻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 위해 사업 위해 물질 위해 복을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건강할 때 힘있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또 전사용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믿고 붙들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또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 교통하심 역사하는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 오늘 또 나와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과 감동 속에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